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역대상의 족보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까지,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는 야곱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이 1장의 총체적인 내용이고 2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습니다. 특히 3장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인데 다윗의 지파라는 건 결국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결국 뭐예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사울 왕가의 뒤를 이었지만은 이 유다 지파만은 오직 다윗을 중심으로 형성돼서 처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다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보암 때 남북이 또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의 이름, 왕들의 이름은 다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장부터 9장까지는 다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죠. 2장, 3장 그리고 4장 절반까지 23절까지 이건 다 왜 한 야곱의 아들이 12지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는 것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거든요.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12지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12지파 가운데 왜 유다 지파만 유독 이렇게 2장과 3장과 우리가 읽은 4장의 23절까지 2장 반이라는 것을 왜 유다 지파에만 할애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분명하죠. 유다 지파에서 오실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유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12아들이 있지만 물론 우벤, 시몬, 레위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대 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를 이름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거기서 이제 다윗이라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다윗이라는 인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다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장에 유다 지파의 후손들의 이름이 다 나왔어요. 2장에 거의 대부분. 그리고 3장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제 후손들의 왕들의 이름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2장과 3장에서 다루지 못한 인물들, 거기에서 빠진 보충적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이 4장에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나와요. 근데 시므온 지파에 대한 거는 뒤에 24절부터 44절까지 한 20절에 불과해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엄청난 양을 2장 반을 할애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유다 지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었고 거기서 바로 다윗 왕이 나왔고 거기서 바로 메시아가 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4장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나오고 시므온 지파가 이제 2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이 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7남매 5남 2녀다. 그러면 늘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은 뭘 사도 누구 거부터 사요? 장남 거부터. 장남. 그래서 우리 집 아들 맏아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이제 강원도 평창의 시골에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아들들은 시계를 못 차도 장남은 시계를 찼어요. 고등학교 때 시계를 차. 왜? 이건 장남이니까. 우리 가정을 이어갈 장남이니까. 그럼 당연히 장남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남으로부터 그 족보가 소개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소개돼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왜 그랬을까? 야곱은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왜 넷째 아들부터 소개되느냐? 왜 장남을 빼놓고 장남
또 이남 삼남 다 빼놓고 말이에요. 왜 넷째 아들인 유다부터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가장 귀하게 쓰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의 바로 계보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다지파 넷째 아들의 이름이 2장, 3장, 4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4장 끝부분에 시므온 지파가 나오고, 시므온은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 루벤도 아니고 또 둘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좋은 대조가 되는 거죠. 한 장에 이렇게 있으면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번성한 지파였고, 시므온 지파는 많이 쇠락한 지파로 이렇게 성경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이 번영함과 시므온 지파의 쇠락됨은 도대체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 가장 가까운 예로 보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예언,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의 미래에 어떤 잘못된 것들, 불행한 것들을 또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대로. 자,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찾을까요? 9절입니다. 78페이지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9절. 자,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장 9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동물의 왕국에서 제일 왕은 누구예요? 호랑이의 사자예요. 사자로 사자. 근데 유다는 사자의 새끼야. 앞으로 왕이 될.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우수한 위가 될, 머리가 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사자같이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극복하고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는 얼마나 맹렬합니까? 싸움에 능한 수사자 같고, 또 그들은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감히 유다 지파를 대항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다윗 왕과 그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들의 계보가 다 여기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의 지파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하면 시므온 지파를 한번 볼까요?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붙여서 같이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49장 5절을 먼저, 5절입니다.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또 우리 다 읽지 못하고 49장 7절, 49장 7절을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고 흩는다.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를 특별히 둘을 짝지어서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임종 전에 축복하면서 예언하는데, 그것은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성에 잠시 거주했는데, 세겜성에 거주할 때 딸 다말이 동리에 놀러 나갔다가 그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눈에 맞아서 눈이 들어서 그 세겜 성주 아들이 그 다말을 그냥 이렇게 강제로 성폭행을 해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종족과 결혼하자. 성주의 아들과 결혼하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사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성폭행, 강간에 의해서 이렇게 이 결혼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사돈을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이 다 할례 받았어요. 그 당시 뭐 의료 시절이 없을 때 할례 받으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해요. 남자들은 다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그럴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인근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일가를 죽이려고 하죠. 야곱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주변의 백성들이 야곱의 일가족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거죠. 이제 그런 뼈아픈 사건. 사실 그때 야곱의 일가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사실은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아주 쇠락한 족속으로 그렇게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거면 왜 유다 지파만 이렇게 사자 새끼로 했을까? 이제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야, 하나님의 선택인데, 우리가 이제 유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 자기 며느리 다말과, 또 이름이 똑같아요. 다말과 이렇게 혼인해서 동침해서 베레스와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한 것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나 유다가 잘한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뭐냐 하면은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니까 이 요셉과 베냐민이 사실은 야곱이 사랑하던 이 두 번째 여인, 이 라헬의 아들들이거든. 그래서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요셉에게는 색동 옷을 입히고,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메이커 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들은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한 것 같아. 왜? 자기가 이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라헬이 일찍 죽고는 베냐민을 낳다 일찍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어리니까 이 불쌍하잖아.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좀 사랑했어. 근데 그게 이제 형들에게 시기의 이유가 된 거야.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어느 날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 너 도단에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 정관하고 오라. 그들은 왔더니 저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해. 저놈을 죽이자고.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서 동생을 죽이는. 참 비참하죠. 이게 형들이 어떻게, 그래도 어머니는 다르지만은 어떻게 같은 아버지의 혈족인데 어떻게 동생을 미워한다고 죽이는 말이에요. 참 잘못된 거죠. 이 믿음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유다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들 그러지 말고, 우리 형들 아우들 그러지 말고, 믿긴 하지만 이거 우리 손에 피 묻힐 이유가 뭐 있냐, 그냥 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려가면 돌아오겠느냐, 이제 영영 못 본다. 그러면 피도 안 묻히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이게 요셉의 옷인데 이게 여기 피가 묻어 있더라고. 아마 동생 짐승에게 희생당한 것 같다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낙심하는지 몇 년간을 아버지 야곱이 눈물 속에 보냈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단은 건져낸 그것이 유다의 공로야. 공로 일종의. 이제 그거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선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형들이 이 기근을 당해 가지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보니까 이게 국무총리라고 앉은 사람이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자꾸 물어. 그랬더니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인데, 그러면 12아들인데 왜 너희들 이렇게 동생 어디 있느냐니까, 요셉이라는 아이는 사실은 이렇게 짐승에게 죽어서 하나 빠졌고, 그 막내 없냐? 베냐민은 또 아버지가 안 보내서 이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아무래도 스파이 같아, 간첩 같아. 이거 분명히 쌀사러 온 놈들이 아니라 너희 요셉은 다 아니까. 그럼 형들은 그 요셉인 줄 모르고,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쌀은 사왔는데 이 두 번째 가지를 못하는 거야. 왜? 베냐민을 데려갈 수가 없어. 야곱이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 이놈들 요셉을 잃어버리는데 또 동생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못 산다. 나는 제명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을 판이야. 아무도 나서지가 않아. 루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레위도 안 나서. 그때 유다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 아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겠습니다. 만약 내가 동생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이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야곱이 허락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다시 찾아온 거야. 요셉인지도 모르고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쌀사러 온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죠.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저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잘되게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만남을 갖고 아버지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서 모셔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웅지를 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몇백 년 후에 200만의 인구가 돼서 다시 출애굽을 하는 이제 과정이 되죠. 그러니까 유다가 잘한 일은 딱 두 가지야. 그거. 죽음에서 요셉을 살려낸 것이고,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갈 때 자신이 희생하면서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희생하는 성도.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내 자식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런 결단. 이게 뭐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식,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 속에서 다른 것은 우리가 본받지 말고 유다의 그 잘한 모습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참 놀라워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2장, 3장, 4장 절반을 다 그 자손에, 왜? 워낙 번성하니까. 그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굉장히 번성.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그렇지 못해. 처음 시내 광야에서 처음 모세가 출발할 때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22,0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버린, 이게 쇠락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가서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을 더부살이해서 네겝 지역에 요만큼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자꾸 그것도 밀려가지고 유다 지파가 번성하니까, 그래서 저기 아말렉 쪽에 좀 땅을 차지해서 양치며 살아가는 족속이 시므온 지파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좋은 대조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훌륭한 인물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실 이게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마와 홀과 소발이라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은 꼭 순서에 의하지 않고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 하냐면은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인물,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죠? 근데 이 야베스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기도의 사람, 야베스, 기도의 영웅이라 그러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인데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참 불행을 타고내왔다. 어떤 장애, 어떤 육체의 장애를 가진 어떤 결핍 사유를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인생은 별로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왜?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산을 했을 수도 있고, 난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장애를 입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께 아뢰되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곧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기도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야곱을 향해 축복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런 의미로 썼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의 영역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서 모든 근심과 환난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우리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셔서 그는 정말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어서 역전의 인생이죠. 그게 야베스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인물,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내 인생에 태어난 환경이나 여건이 불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교훈이죠. 또 우리 13절에 보니까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온니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이 온니엘은 누구냐?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지파로 귀속되어서 그가 사사기의 최초의 지파가 됩니다. 자, 사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온니엘. 이런 훌륭한 사사가 바로 우리 유다 지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아주 뛰어난 이런 전문 세공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자, 14절 말씀,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이 공장이라는 공인이에요. 공인. 이건 장색, 이렇게 하면 전문 세공인, 뭔가 금속 조각들을 가지고 조각도 만들고 세공하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다이아몬드 세공을 잘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의 수입원이 다이아몬드 가공업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걸 수입해 가지고 잘 가공해서 그 유대인들은 보석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유명한 보석상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보석을 팔아서 돈을 번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그들은 공장, 이 장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이 게하라심이란 말은 장인들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이런 세공업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그것이 유다 지파 가운데 후손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죠.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서요. 이 갈렙은 누구냐? 어떤 갈렙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최초의 가나안 땅에 갔던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 그가 바로 갈렙이.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고, 갈렙이 또 나중에 그 산지를 점령하는데 그가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갈렙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18절에 한번 또 보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이 후손들을 소개하는데, 다시 말하면 메렛이란 사람은 누구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바로의 공주,
공주와 결혼한 거예요. 공주와 이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명예스러워요. 근데 하필이면 또 바로의 딸이야.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사람이 메라시라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다음에 마지막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23절 시작.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 토기장이 옹기장이가 되었는데 왕의 농장에서 왕의 토지들을 만드는 이 토기들을 만드는 이런 아주 전문 토기업자가 되었어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 특색 있는 거죠. 그런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시몬의 자손들은 주로 양떼를 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39절에도 읽을 수 있고, 또 아말렉 사람들을 내보내고 거기에 거주한 것이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요. 또 히스기야 때에는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히스기야 왕 때는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 왜? 땅이 좁으니까 뭔가 이렇게 땅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시므온 지파의 이제 그런 확실이다. 그러나 뭐 시므온 지파도 나름대로의 복을 받고 또 행복한 지파를 이루은 그런 야곱의 아들의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다. 구약의 모든 족보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디딤돌이 되는 그런 지파, 족보들이죠. 뭐그 많은 이름도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또 우리가 말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존귀한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